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서 21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마음과 지혜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지혜의 터라고도 할 수 있고, 그 마음이 듣는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곧 지혜라 그랬으니까 그 마음과 지혜와의 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성경에도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지혜로운 자의 삶의 특징이에요. 이게 마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죠. 베드로도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를 내가 부인하진 않겠다. 내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지키겠다. 절대 못 지켰어요. 마음 먹은 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마음을 지키질 못했습니다. 성경은 그 마음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특별히 잠언서는 마음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말씀을 받고 그것이 곧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지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마음과 지혜의 그 관계이며 그 마음을 지키는 방법, 그 마음에 들어오는 탐심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참된 지혜, 지혜로운 자들의 특징, 마음을 지킴은 어떠함인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읽고 나누어 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21장부터 24장까지 읽어가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제121일 잠언 21장에서 24장 마음과 지혜. 악인의 형통에 대해 부러워하지 않고 재물에 대한 헛된 탐심을 이기며 하나님 경외함으로 마음의 중심을 태우는 자가 참 지혜다입니다. 잠언 21장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르느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등이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탄하시고 악인을 혼란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서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혼란에서 보존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동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야.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붓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언 22장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 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도를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료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궁금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놓은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기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잠언 23장.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게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나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없인 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작심하며 지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호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두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태가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뜩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깼다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잠언 24장.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여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느니까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느니까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초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부은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거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다.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정직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를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다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면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지혜가 마음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또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늘 바뀌거든요.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간에 그건 뭐 개인적인 상황으로 지불을 하고요. 근본이요, 기본이요, 원칙,
변하지 않는 사실은 사람의 마음은 아침, 저녁, 점심, 시시때때로 다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그냥 그게 쉽지 않다라고 넘어가 버리면은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듣는 마음이 곧 지혜이기 때문에 평생을 어리석은 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 마음, 저럴 때 저 마음, 아침에 그 마음, 점심 때 그 마음, 저녁 때 그 마음 바뀌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고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이 어리석음은 패망이라 그랬고 어리석음은 곧 교만으로 간다 그랬고 어리석음은 곧 멸망이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음은 불의함으로 연결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그냥 내버려 둘 일이 아니에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인생이니까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 아니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자들의 삶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이 듣는 마음이 되어서 그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되고 선택된 자가 되고 구원을 받는 자가 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근데 이게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못 지킨다고 그러고요. 마음을 지켜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고 그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뭐 마인드 컨트롤이니 아니면 명상이니 요가니 이런 거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근본과 근거를 잘 아시고 그런 것들을 접목하셔야 됩니다. 잘못했다가는 마음과 몸과 생각과 삶을 다 빼앗겨 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 지켜보겠다고 하다가 그걸 다 빼앗겨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방법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트레이닝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성경에서는 마음을 지키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잠언서가 말하고 있는 마음을 지키는 법을 확실하게 말씀을 일단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다른 데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본문에 나와 있는 걸로 마음을 지키는 법이에요. 신약에 가면 또 마음을 지키는 법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21장부터 24장까지는 그 듣는 마음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새벽기도 한번 하는 것도 마음을 지키는 건데 이게 또 쉽지 않잖아요. 예배 한번 지키는 것도 그것도 마음을 지키는 건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고 작정을 했으면 그것도 지키는 건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 듣는 마음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건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어려운 문제들이 22, 23, 24장에 각각 한 테마씩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게 어렵대요.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21장에서는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듣는 마음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22장 재물이 그겁니다. 23장 탐심이 그겁니다. 24장 악한 자들의 형통이 그겁니다. 자, 그러면요. 재물 보고 탐심이 있고 악한 자들의 형통함을 보면 이 마음이 요동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문 21장으로 넘어와서 마음을 지키는 것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을 보신대요. 다른 걸 안 보고 마음을 보신대요. 아예 노골적으로 하나님은 그 마음 곧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이야기하시지만 정확하고 아주 날카롭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마음에다 대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다 대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뭐를 이해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이해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거죠. 이걸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느냐면 마음을 보셔요. 그런데 그 마음을 우리는 지켜내기가 쉽지 않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다 대고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그냥 단순히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아예 마음을 살피셔서요. 마음에다 대고 얘기를 하셔요.
아예 마음과 얘기를 하신다고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에다가 포인트를 맞춥니다. 여기 감찰이라는 히브리어는 리빠라는 단어입니다. 리빠는 레부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살핀다, 관여한다, 개의한다, 간섭한다, 감동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얘기는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을 살펴요. 우리 눈치를 보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을, 왜냐하면 그 마음에다가 말씀을 부어주셔서 그를 지혜롭게 해야 되니까 마치 마음을 그릇처럼 늘 생각을 하셔요. 그래서 거기다 담는 것처럼 생각을 하십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리죠.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요. 우리의 마음과 관여를, 심지어 간섭하신다고까지 해서요. 이 감찰이라는 말은 그거예요. 감독이라는 말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감독, 간섭한다, 감동을 준다, 살핀다, 관여한다, 개의하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다 대고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그 마음을 보시고요. 중심을 보십니다. 거기다가 말씀을 하시면 그게 듣는 마음이 돼서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래에서 지켜주시겠거니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 입장에서는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관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늘 어떤 마음이 돼야 됩니까? 듣는 마음이 돼야 지켜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제가 본문을 쭉 읽으면서 야, 이건 놓치기 쉽겠구나 싶은 마음을 지키는 비법이 하나가 한 구절로 아예 쐐기를 박아서 정리를 해놨어요. 계속해서 의인, 악인 얘기 나오죠.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의 이야기예요. 의인과 악인은 나쁜 일 한 사람, 좋은 일 한 사람 얘기가 아니고요. 잠언서에서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의인과 악인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음을 지키는 법을 21장 28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건 그냥 지나가기 쉬운 부분이에요. 근데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21장 28절을 반드시 표시를 해놔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는 법 21장 28절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아, 이 뭐냐 하면 이제 거짓 증인, 이건 악인들이에요. 이거는 지혜롭지 못한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마음을 지키는 법, 그건 확실히 듣는 게 마음을 지키는 법이에요. 듣는데, 듣는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확실히 들어야 된대요. 확실히. 이게 되게 놓치기 쉬운 단어예요. 그냥 넘어가기 쉽습니다. 이걸 히브리 원어로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 말로는 조금 부족하고 약합니다. 확실히 뭐 빼먹지 않고 꼼꼼히 뭐 이런 거보다 히브리어에 여기 확실히라는 말은 네차흐라는 단어인데요.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제가 봤을 땐 중요해요. 왜냐하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네차흐라는 말은 여기서는 확실하고 나와 있습니다만 히브리어의 네차흐는 어느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정도. 근데 이게 뭐냐 하면 뜻이 뭐냐면 계속, 끝, 영원히, 영구히, 늘, 끝없이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끝장을 본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항상이라는 얘기예요. 빈틈없이 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확실히 듣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거라는 얘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 듣는 마음을 말씀으로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면 끝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죽을 때까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끝까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듣는 거예요. 늘 듣는 거예요. 끊임없이 듣는 거예요. 영구히 듣는 거지요. 계속 듣는 거예요. 심지어 영원히 듣는 거예요. 끝 없이 듣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마음이 안 지켜지는 거예요. 목사도 그래서 마음이 안 지켜지는 거라고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교단도 그렇고요. 민족의 교회, 열방의 교회가 됐든 누가 됐든 예외 없어요. 마음을 지키는 법은 여기서 이야기한 내차의라는 히브리어에 확실이라고 해석된 우리말이지만 이건 영원히 영구히 늘 끊임없이 빈틈없이 끝까지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가능한 거예요. 말씀을 마음이 지켜져야 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듣는 게 마음을 지키는 법이에요. 죽어라 하고 들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들어야 됩니다. 끝까지 들어야 돼요. 말씀 고작 그거 성경 통독 1년에 뭐 한두 번 했고 성경 통독 통성경 학교 몇 번 하고 말씀 공부 좀 조금 하고 오후에 남아가지고 요한계시록 공부 조금 하고 했다고 그걸 가지고 아는 척을 하고 그리고는 손에서 놓고는 조금 아는 것 가지고 티를 좀 내면서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이거 알아 이런 식으로 아니요. 목사가 보면 환장할 일이고요. 하나님이 보면 같지 않은 일입니다. 본인에게는 불쌍한 일이에요.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자, 기초적인 원칙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줬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요. 듣는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씀을 끝까지 확실이라고 표현된 오늘 계속해서 끝까지 영원히 영구히 늘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아예 끝장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놓으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이 원칙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어렵게 만들어주는 바로 요인들을 22장에서는 뭐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냐면 재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라고 나와 있어요. 재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것 중에 하나의 으뜸이 재물이 있어요. 물질이요. 여기 빼앗겨서 마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 재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이 재물 있는 데 있는데 쉽게 마음을 빼앗길 수 있으니까 자 이제 올바른 재물 사용에 대한 이야기를 22장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원칙을 제시해 드릴게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원칙이에요. 첫 번째, 마음을 재물에다 빼앗기지 않고 그 재물을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활용을 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마음이 지키지 못하게 되는 삶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재물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마음을 지키는 원칙은 뭐냐? 이건 말씀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먼저 물질을 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 이익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이익이 생길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돈이 생길 거거든요. 먼저 돈이 생기는 걸 구하지 말고요. 먼저 그의 나라에 합당한지를 따지라는 거예요. 이건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듣지 않으면 이런 얘기, 이런 제안들과 이런 방법들은 해당이 안 되겠지요. 그렇죠? 첫 번째,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재물의 유혹이 올 때 선포하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어디다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예요. 이런 원칙 세우셔야 돼요. 아무리 사업에 이익이 오고 직장에 이익이 오고 돈이 일확천금으로 오는 한이 있더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는데 방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땅에 없어지고 사라져버릴 잠깐의 것을 위하여 열연하지 말고 잠깐의 것을 주신 거를 영혼을 위하여 투자하라는 거예요.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먼저 구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4장 겸손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먼저가
뒤에 따라오는 게 뭐가 따라옵니까? 보상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땅에 사라져 없어질 것들을 영원한 것을 위하여 투자하라. 두 개의 지침이에요. 재물 때문에 마음을 못 지키게 될 때 이 두 가지 원칙을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새기시고 되뇌이시길 바랍니다. 이건 성경이 이미 말하고 있는 바예요. 그 다음에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오는 게 탐심이에요. 22장 재물에 대한 욕심과 관련이 돼 있겠지만 이 탐심은 좀 더 포괄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탐심, 또 마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탐심, 욕심,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나은 것, 조금 더 좋은 것. 여러분, 이 탐심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성경 본문 말씀 23장 17절에 보니까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뭔 얘기냐 하면은요, 이 탐심은 비교의식에서 옵니다. 비교의식에서부터 와요. 여기는 악인의 형통이라는 얘기가 나오지만요, 탐심은 다 비교의식에서 와요. 누가 나보다 더 좋은 목걸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돼지끼리는요, 서로 좋은 목걸이를 하고 있다고 부러워하거나 시기 질투하지 않아요. 돼지끼리는 그냥 먹는 것만 있으면 시기 질투, 그걸로 끝내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사람은 자기보다 더 비싸고 아름답고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시기 질투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탐심이 오는 거예요. 비교의식. 그래서 그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도 부러워합니다. 심지어는요, 비교 대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탐심입니다. 이게 탐심을 제거해야지만 지혜로운 자가 되어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는데, 여러분, 이걸 위해서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23장 17절에 좀 전에 말씀드린 바로 그거죠.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뭐라 합니까?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뭐예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존경하라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비교 대상은 뭐가 많건 좋은 게 있건 가지고 우리를 비교를 해버리죠. 그 비교의식의 제일 중요한 해결책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비교의식을 없애주고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근본적이고, 당연한 얘기 아니, 이게 안 돼요. 자꾸 비교의식 생기고 저거 사람은 나보다 뭐 어떻고 뭐가 있고 더 있고 뭐가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 빨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 방법은 뭐냐? 비교의식을 이겨내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합니다 라는 거거든요. 너는 뭘 받았느냐? 쟤는 저렇게 좋은 걸 가지고 있는데, 이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디로 연결되는지 아시겠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요건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금목걸이, 뭐 다이아 목걸이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게 은혜를 주신 거를 정의를 끝내버리다는. 그러면 그 사람과 비교의식 사라진다는 거죠. 내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해결되는 거예요. 됐죠?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은 바로 거기서부터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23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진리를 사되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또 뭔 말인가?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 탐심, 마음에 탐심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진리를 산다라는 말은 돈을 주고 뭘 이게 아니고요. 진리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삶을 살려는 거예요. 값을 긁어 모으려고 하지 말고요. 이렇게 재물을 긁어 모으는 재물을 축적하지 말고 진리를 위해서. 진리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위해서라면 그걸 투자를 하는 삶을 살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소중하며 그 말씀이 은혜가 되면 그 은혜로운 말씀을 책을 사서 보든 아니면 부흥회를 가든 뭘 공부를 하든 배우든 뭐를 하든
해야 할 일이 있다라면요, 그걸 위해서 거기다가 돈을 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값을 지불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위해 값을 지불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탐심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은 자꾸 뭘 이야기하니까, 탐심은 자꾸 긁어 모아가지고 뭘 쌓아놓으려고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진리인 곧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쓰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거기다 그걸 값을 지불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게 탐심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확인하라. 그 다음에 진리를 위하여 값어치를 지불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죠? 그 다음에는요, 하나가 또 있습니다. 24장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악인이 형통하는 거예요. 이게 악인은 망해야 되는데 악인들이 잘 돼요. 이게 환장할 노릇입니다.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내용이고요.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요, 악인들이 아주 형통하며 잘 되는 모습들 때문에 의인들이 어려워하는 모습들을 많이 기록을 했거든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이렇게 망해야 되고 끌려가야 되고, 저도 우리를 망하게 하는 믿지도 않는 자들이고 패역한 자들이고 어리석은 자들이고 야만인들인데 되려 잘 먹고 잘 사네요.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마음이 요동칩니다.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어떻게 이럴 땐 마음을 지키는 겁니까? 여러분, 대전제는 뭔지 아시죠? 21장 대전제는, 마음을 지키는 거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 그냥 계속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방법들이 나와요. 그 말씀 안에서 방법들이 나오는 걸 제가 설명 지금 다 드린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땅에 사라져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투자를 해라. 탐심이 생기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확인하라. 그 다음에는요, 진리를 갖추고 살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오늘 악인의 형통이 부러워지면은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요동치는데, 이때는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 이거예요. 2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뭐예요? 성경에 나와있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게 아니고 원칙을 고수하시라는 얘기예요. 뭐였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죽을 때까지 끝까지 붙잡고 있으니까 성경에 나온 원칙은 뭐예요? 하나님은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신다. 결국 하나님은 그 사람 행동한 것대로 갚으실 거야 라는 원칙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럼 악인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악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지요. 명확하게 하나님은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그 다음에는요, 24장 20절과 22절. 20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대저 행악자는, 아예 이렇게 얘기하셨네요.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이거를 명확하게 기록을 해놨네요. 행악하는 자는 미래가 없어요. 악인의 등불, 여기 등불이라는 말은요, 빛이 아니고요, 자손 얘기하는 거예요. 자손. 후손들 얘기하는 거예요. 등불. 다윗에게서 내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신 게 바로 그 다윗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고 예수까지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직현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은요, 행위대로 보응하시고요, 그 악인들은요, 장래가 없고 자손이 없게 된다, 등불 꺼진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2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러워하실 거예요? 예? 여기다 대고는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셨잖아, 더 좋은 걸 주셨잖아, 이렇게 해봐야 소용없어요. 왜냐면 앞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보이니까 너무 부럽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선포해야 돼요. 악인은 명확합니다. 그 행한 대로 하나님 갚으세요. 그 다음에는요, 장래가 없어요. 악인들은요. 등불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재앙이요, 속히 임합니다. 부러워하실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이 세 가지를 선포하시란 말이에요. 뭘 부러워합니까?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미래와 잠시 뒤가 어떤 모습이 될지 뻔한데 그걸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요 진리를 한번 살피면 이제 몸을 한번 추스리면서 어이구 내가 절대 부러워할 건 그것이 아니로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의롭게 사는 바 내 마음을 지키며 살아야 되겠구나. 재물과 탐심과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내 마음이 요동쳐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침은 명확하게 나왔어요. 재물 때문에 마음이 움직일 때, 탐심 때문에 마음이 움직일 때, 악한 자가 형통하는 걸 부러워하며 마음이 움직일 때는 지침이 각각 몇 개씩 나왔어요. 그건 지키시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냐? 말씀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런 마음을 지키시려면 이 말씀 죽어라 하고 붙잡으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도 맞는 얘기지만 저는 죽어라 하고 라는 말로 해석을 해요. 죽어라. 마음을 지키시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죽어라 하고 잡으셔야 돼요. 죽어라. 아니 내가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죽어라 하고 붙잡으시라고요. 그게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께서 마음을 좀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시간 지키는 개념보다도 더 중요한 마음을 지키시는 여러분이 되어 지혜로운 자로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름받을 때까지 행복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